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장로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권사님 얼굴 보니 살만 납니다. 오늘도 살만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좀 상당히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금년 시작했는가 했더니 벌써 이제 금년 반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고, 봄인가 했더니 뭐 언젠가 또 여름이 금방 와가지고 그냥 뜨거워지고, 또 여름인가 하면 이제 금방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겠죠. 어쨌든 이 세월은 빨리빨리 가면 뭐가 다가올까요? 천국이 다가오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건강이라는 게 참 필요하죠. 정말 얼마나 건강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점점 무너지기 때문에 건강의 필요성을 더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어떤 사람은 뭐 90세라는데 한 40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돈이 참 살아가는데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에게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마지막 골인 라인을 잃어버리고 운동을 한다면 그는 성공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지막 골인 라인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그 골인 라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골인 라인이 어딜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참 잘했다 그러면 좋은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좋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런 마지막 목적지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혹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불합격될까 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는데 복음 전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고백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탁 나와야 돼요. 복음 그러면 예수 그렇게 나와야 돼요. 왜 복음이 예수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을 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럼 믿어진다는 게 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믿어지는데 집에 가서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상황과 관계없이 믿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해요. 천국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천국의 삶으로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분이 변했다 그래요. 뭐가 변했다? 신분.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느끼면서 천국을 말하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말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 말하는 골자가, 말하는 중심이, 말하는 초점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느냐, 그걸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뭘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제가 기도 부탁을 한 것 같은데, 한 2,000명 선교 훈련받는 분들에게 제가 이 천국 복음을 한 45분 동안인가 한 50분 가까이 설교를 했어요. 모든 분들이 막 은혜 받고 두고두고 얘기하고 막 전화도 오고 그렇게 참 천국, 지금 다 선교를 하면서도 천국 얘기를 잘 안 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천국을 말하지 않는 이런 그 맹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얘기하고 모여서 팀들마다 모여서 팀장들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천국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도 이제 서로 많이 붐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를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그 설교를 듣고 하는 말이, 아니 유 목사는 설교가 그거밖에 없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뜻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난 그거 한다. 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중요하게 느끼는 것을 따라 사는데 저는 항상 중요한 게 느끼는 것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우리 사람들은 천국 얘기를 좀 하자. 근데 천국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아니 안에 천국이 없는 거 아니냐? 응?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나올 텐데 천국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천국이 없는 거 아니냐? 천국 없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 대충 넘어갈 얘기도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최고 중요한 가치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늘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사람은 삶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전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천국 얘기를 소중하게 여기면 내가 늘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 원죄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원죄가 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전혀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7절에 가서 보니까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해 자기를 가려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이 뭐냐라고 그럴 때 주인이 바뀌는 거라.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태어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죠?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죠.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근데 피조물이 나를 위해 살면 이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비정상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정상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당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믿어지지 않고 창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다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뭐 다른 말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면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간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까지 신앙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자범죄를 늘 회개하게 됩니다. 자범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얼마 있다가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뉘우치기는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근본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일단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만 오면 그 주님은 내 안에서 늘 계십니다. 그 주님에 의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준비하게 되고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등불이 없다고 그래요. 등불, 불이 없다.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등불이 없으니까 전기도 필요 없겠죠. 뭐 여름이 뜨거워 가지고 뭐 피신 다니고 뭐 쩔쩔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늘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천국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천국 얘기를 해야 생각하게 돼요. 천국 말을 듣지 않으면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그 급에서 살다 보면 천국을 전혀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면 어떡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로마서 4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에서 해방받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75년 사는 집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즉시 떠났습니다.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의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제물 되어 주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성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화. 바로 이 성화가 뭐냐? 거듭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시작. 아멘.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네. 그 세례라는 의미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받았는데 안 죽어. 그게 문제입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뭐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네? 제멋대로 살아. 죽지 않고는 결코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이 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나는 증거가 뭐냐?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정말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좌정해 계신가? 늘 살피고 늘 주님 앞에 나와 혹시라도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늘 회개하고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나? 나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제자들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 앞에서는 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결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종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